마라나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합들이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날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은혜를 많이, 지난 수요일 금요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 받고 또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에게도 또 받으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너무 말씀 귀해서 좀 다시 한번 안 듣는 사람, 아니 들은 사람도 더 거듭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저도 은혜 받았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또 증거로 주셨던 말씀이라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중간에 이제 나오겠죠. 말씀 중간에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서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분명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소설책들 이제 우리는 뭐 소설책 여기 뭐 소설책보다는 성경을 더 좋아하죠. 이제 소설책이 아니라 무슨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그죠? 사람만 지옥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도 지옥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었는데 책도 막 시간 이렇게 도둑질 당하는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잘못 쓴 책을 갖다 잘못 읽는다면은, 그걸 읽는다면 쓴 사람도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고 읽는 사람도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시간만 도둑질 당하는 게 아니라 사상까지도 이렇게 도둑질을 당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책도 잘 읽어야 되겠고 듣는 말도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핵심이 그 진리여야 된다는 거, 그거를 벗어나서는 도무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더 뿌리를 내려고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될 이 시간에 뿌리도 못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것도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서도 왜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책 읽는 사람은 더 책을 많이 읽게 되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안 온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만 구해주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서 뭔가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온전히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기쁨과 사랑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의 그 넓으신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까지 대속으로 내어주신 주님,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 시작부터 우리 10년 가운데서 이제 더 많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결탁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금요일날 말씀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조차도 내가 이제 곧 가리니 이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얘기했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베드로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도 주여 우리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도 왜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냐고, 도대체 막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제자들이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그 많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떼어서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했는데 너희가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먹고도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수십 년을 생활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걸 주어서 세상으로 생각하니까 전혀 주님하고는 뜻이 일치가 안 되고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정말 수요일 은혜 받은 게, 모든 천국의 보화가 감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허락한 자가 이제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는 감춰 있다고. 누구든 이것을 발견한 후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 밭을 샀다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어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끝없이 열어주시려고 했을 거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함께 따르던 무리들도 다 얘기하셨을 거라고요.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들이 딴 얘기만 계속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천국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감춰 두셨고, 왜 주님께서 허락한 자에게만 주셔야 됐고,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구약하고 비교해 주신 말씀이, 이제 노아의 방주 지었을 때, 그때는 온전히 하늘에다가만, 천정에다가만 창을 내셨다. 왜? 오직 주님만, 하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역청으로는 다 사면을 물 새 틈 없이 다 막아버렸어요. 물이라는 것은 세상 물결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청이라는 건 보혈의 피로서 다 막아가지고 온전히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 보니까, 그 창,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었더라.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그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참 난해하다. 잘 알 것 같지만 그러나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찾아보니까 진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랬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인터넷 가지고 막 그 단어를, 진리를 가서 찾아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엔 진리라는 말,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썼고, 또 사도 바울도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창을 내셨던 노아의 방주 때 그 성전, 그 성막, 방주 위에 창을 내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시고,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로만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의 우리가 생명이고, 이게 사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준비고, 이게 여러분이 주님 오시면 다 되는 거고,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그냥 자유하시는 거고, 주님 계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실을 맺는 것도 예수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신부로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목적도 예수님을 구하는 거고, 예수님을 채우는 거고, 모든 게 다 예수님이신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니까 세상이 지금 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아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랑과 버러지, 어떤 그런 금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아무것도 신앙생활하고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얻을 만한 게 우리한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호세아 5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고,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름들은 다 예수님을 불러요. 이름들은 다 예수를 부르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주님 사랑한다고 다 고백해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상은 예수님과의 그 정조, 절개, 어떤 말하자면은 주님과의 그 어떤 그 정절이 있는 그 사랑에 깊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정절과 절개가 없는 신앙은 결국 아무리 복음으로 나와봤자 다 사생자를 낳는 거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다 사생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를 낳는 건데 결국 결을 잉태해서 지푸라기를 낳는다고 아무런 쭉정이가 결국 쭉정이를 낳는 거고 가짜가 가짜를 낳는 건데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 계신 분들이 진짜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만 정말 10명만 있어도 세상은 완전히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사람 10사람만 있어도요 정말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뭐 그들이 있는 가정은 물론 막 이 나라가 다 세계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개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정절의 신앙. 정말 이 신앙이 가장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죠. 행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도 있잖아요.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뭐 공부할 거 뭐가 있어. 아무렇게 살아도 다 불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렇게 살아도 주님만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지. 그러나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근본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행복하게 살려고 막 다양한 취미, 다양한 또 일거리,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는요 절대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주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뜻이 주님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도 다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달아나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많이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때도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 품으시고 않으셨다는 사실. 제자들에게도 정말 근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거냐고 막 이런 정말 대두하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게 주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도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결국 이제 나 있는 곳에 너도 이제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의 보좌에 너희도 앉혀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이제 호세아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저는 남자 아니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게 뭐냐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그 고멜 그 아주 가늠한 여자를 취해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아마 그렇게 가서 그런 여자 데려다 결혼하라면 결혼할까? 더러워서 안 하겠죠, 그죠? 이 창녀가 보통 창녀가 아니에요. 아주 이름난 창녀고 이름난 아주 요물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음란한 세대, 음란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란의 원래 본뜻은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내가 정말 저들을 용서해주고 또 사해주고 저들의 짓을 또 보고 또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신물이 난 거예요. 그럼 참 선지자들이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지난번에 에스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세상에 그냥 에스겔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의 주시는 명령만 지키며 사는 거.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가서 낳으라 이러시잖아요. 그래갖고 나서 이제 애를 낳을 때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서 이제 그가 떼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에 로암미라고 하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주님의 마음이 또 들이켜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에도 반복되고 2장에도 반복되고 3장에도 반복되고 수없이 반복되고 이 성경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네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많은 허물을 가져올지라도 나는 기름에 배부른 사람이야. 나는 절대 너희 듣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 들었지 않을 길을 막아버릴 것이고 네가 손을 들어서 외칠지라도 나는 너하고 이미 나는 떠나가지고 너의 소리 듣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도 또 돌아오면 또 용서해. 돌아오라. 슬람이야. 돌아오라. 네가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네.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부드럽다고. 주님은 계속 우리 이렇게 품으시고 안 하시고 계속 배신당하고 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인데 아마 부모도 웬만해서는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아마 그 자식 안 보려고 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계속 예, 그들의 어떤 거듭된 죄악들을 또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안미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루하마라 하라. 예.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2장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수없이 또 그 음란을 제하고 그 음행을 제하라고 또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가지고 나던 날과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이제 벌거벗겨가지고 적신으로 나오니까 적신으로 이제 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이제 마른 땅에서 마른 땅같이 해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이 돌아가면 또 주님께서는 저들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바알에게 이제 다른 뭐 우상숭배 뭐 하는 그런 모든 재물 같은 것도 다 금과 은도 다 내가 준 거라. 근데 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그 우상숭배에다가 그 올려놓는 예물, 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절에 무슨 주지나 뭐 이런 또 다른 이단의 어떤 그런 또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들에게 다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그냥 지들이 그 우상에다가 바치는 모든 물건을 주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한들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 예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것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걸 다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새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올 내 양털과 내 삶을 다 빼앗아 버린다고 얘기하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게 하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을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적신으로 나온 것처럼 적신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심지어는 그것으로 자기들 장식하죠.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저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그 일들을 이제 저에게 인하여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14절부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를 계획하여 이제 설득시켜가지고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복을 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거친들로 데려간다. 거친들로. 거친들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광야를 상징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저들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그 어떤 그런 기간을 거치잖아요. 40년간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이제 거기 시험의 기간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니까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굴 골짜기가 거기가 사망의 골짜기거든요. 이제 죽음 앞에 이제 내려놨다가 이제 꺼내야 돼.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야 돼. 한번 그냥 큰 어떤 대적을 해서 쫓기는 일이 있어야 되고 배고파가지고 어떤 기근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가다가 그냥 광야에서 배 물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 중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너희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너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친들에서 고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친 광야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런 기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연단 속에서 빨리 연단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연단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의 자아가 빠지고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목적이 온전히 예수님에만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빠지고 정말 주님 앞으로 완전히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연단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더 매질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이 따르는 것이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생아로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징계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라고요. 오늘날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어떤 많은 어떤 뭐 과학의 어떤 이런 발달들을 시켰는데 지금요 제가 며칠 전에 저성장 시대라는 어떤 그런 경제학 유명한 박사가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이 저성장이라고 해서 뭐 성장이 이렇게 조금 약간 낮게 성장하나 그게 아니라 저성장이 내리막으로 가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경제가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여기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그게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아마 갈 모양이에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뭐 고성장이니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1800년도 중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대요. 1800년도 후반에 와서 이제 성장이 약간 성장하다가 2000년 들어와서 확 성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확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왕창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과학을 발달하고 무슨 유전공학을 뭐 만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는 뭐 자기의 신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젠 그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배양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을 뭐 어느 부분을 잘라내서 뭐 이렇게 배양을 하고 신장을 해서 뭐 나중에 갈아 끼운대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신장 갖다 끼우고 다른 간 갖다가 이렇게 접붙이는 것처럼 붙이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의 부분을 떼어내서 그것을 이제 배양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유전공학이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뭐 유전공학 속에서 다 있잖아요. 뭐 꽃도 뭐 과일도 뭐 이제 사람도 짐승도 막 이제는 막 복제를 하고 막 이런 이제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왜 저걸 다 허락하시나? 뭐 달나라를 가고 뭐 이제는 2030년도에는 화성에다가 무슨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2030년도에 거기 물이 발견됐대잖아요. 물이 발견되고 뭐 영화에 뭐 거기에서 뭐 진짜 채소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먹거리 있고 물 있으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집 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거기까지 허락하시려나 저는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자기네들이 어떤 뭔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삼고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많은 발전들을 해와가지고 지금 참 신기한 일들이 정말 눈만 뜨면 하루하루 뭐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상황들을 보면니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막 이런 어떤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말 최첨단 무기를 만들죠. 어제 보니까는 그 북한의 노동당 창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완전히 퍼레이드가 가는데 어마어마한 미사일, 정말 사람을 얼마나 죽이려고 저런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할까. 결국 지금 테러난 전쟁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전쟁으로 사람을 고통에 죽음에 아주 그냥 괴로움에 빠뜨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과학의 발달이 결국 이렇게 결국 자기가 죽는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으로, 그 주님 그렇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입니까? 최첨단 시대에 모든 것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로봇, 기계가 다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경기가 말도 못한데, 저는 그 정도, 우리는 이제 사실 피부로 저는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느끼지만 그러나 이렇게 느끼게 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 있으면 내가 굳이 가서 피부로 그것을 고통 속에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느끼는 것만큼 이상으로 주님의 두려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굳이 고통 안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느끼는 사람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고통만 느끼고 끝나는 거지,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대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좀 다른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옛날에 IMF 때보다 오히려 IMF 때는 창업이 막 늘어났대요. 근데 지금은 창업이 작년에도 엄청 심각했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지금은 3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이 생겼어요. 다른 직장이 생긴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자재들 있잖아요. 자재들을 다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세금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봐주는 어떤 그런 컨설팅이 생겼는데, 어떤 그 취재진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작년에 지금 3배라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980만 개가 세워지고 800만 개가 문을 닫는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완전 호황,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네들은 정말 망하지 않는다는 그 불황을 느끼지 못하는 1%대 있는 그런 거기까지도 지금 완전히 문을 닫고, 지금 우리가 왜 메이드 인 이태리 하면은 되게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 메이드 인 이태리, 옛날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차이가 나 그래가지고 차이나는 싫어하는데, 뭐 메이드 인 뭐 USA 그다음에 메이드 인 이태리 뭐 이러면은 뭐 프랑스 제품 하면 우리는 막 다 좋아했잖아요. 세상에 거기를 중국 상품들이 다 가서 거의 이태리에서 나오는 그 어떤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2만 개 점포가 있다면은 15,000개는 지금 문을 닫고 5,000개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추세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실감 안 나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저성장 시대에 원래 그 원인이 과잉 공급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저출산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노인들이 지금 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은 완전히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이게 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원인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머리를 쓰고, 자기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정말 눈만 뜨면은 다시 감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개발들을 했는데,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이 단위가 옛날에는 억하면 엄청난 억대 부자인데 지금은 억이 아니에요. 이제는 억이 조가 지금 경을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 이게 병폐가 뭐냐면은 95%의 인구가
단 5%로 해서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이 어떤 그 학자들 얘기는 5%를 위해서요. 95%가 희생을 하고 산대요. 그러니까는 이거 참 문제죠. 다시 돈으로 따지자면은 95%가 갖고 있는, 인구가 갖고 있는 돈은 5%밖에 없고 5%가 95%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힘든 사람은 말도 못하게 힘들고 부익부 빈익빈. 지금 그렇게 심각하다.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아직 문 앞에도 안 들어왔다고. 아직 대환란의 시작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앞으로 그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요, 보리 석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월급 타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3폰이, 5폰이, 7폰이 지금 M4 시대 나왔대잖아. M4가 뭐냐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지금 젊은. 옛날에는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는데 지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대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야.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 정말 한참 패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산다는 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이제는 더 긴 터널을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 너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더라고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이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최첨단에 다 들어가요. 달력 장사들도 이제 달력 안 해먹는, 안 한대요. 이제 달력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달력 안 보고 카메라, 워낙 전문가 아니면 카메라 안 사고 이걸로 다 찍지. 뭐 녹음기, 이제 음악도 이걸로 다 들으니까 저 CD 플레이어도 이제는 안 팔으니까 안 사니까 안 만들어내더라고요. 많이 안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거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에 정말 굉장히 활성했던 게 지금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하려면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이제는 더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 최고의 어떤 최고의 발달은 좋은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막 얼마나 지금 이 세계가 다 공해, 소음, 아주 매연, 스트레스, 아주 불면증, 만성 피로, 아주 우울증, 조울증 이것을 인하여 막 비교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기가 죽고 누구는 차라리 다 없으면 괜찮은데 인간은 비교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는 뭐가 있는데 나는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더 고통을 가중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안 되면 이제 그 뭔가 따라잡기 위해서 그냥 뭔가 이제 다른 편법을 쓰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뭐 사기를 치든지 누구를 밟고 억울하게 하고 그걸 빼앗든가 죽이든가 아니면 그냥 억울하게 뭔가 정말 다른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걸 갈취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제는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못할 일하고 못할 말하고 못할 어떤 행동하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이 마음이라도 아니 행동까지도 안 나타나 마음이라도 뭔가 내가 합당한 것을 쓰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볼 때 조금 좀 안 된 마음도 들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요. 아주 얼마나 큰 짓을 해도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이런 환란 속에서 이게 환란이죠. 다른 게 환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사람이 무자비해지는 게 이게 환란이에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중에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도 없고 왜?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니까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제자들조차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조차도 주님 앞에 주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주님이 떡을 떼준 그 손에서 받아먹은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우리가 속았나? 예수님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우리가 잘못 뭘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단한 뭐 하나는 정말 손에 집혀지고 뭔가 뭘 입든지 뭔가 채워지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제 환란의 시대는 더 가중될 것이고 나 우리 송경은이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거 있어. 그냥 뭐 자기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알면서도 그냥 계속 싱글싱글 웃어요. 아플 때는 뭐 찡그리겠지만
그냥 감사하는 게 나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정말 진짜의 모습을 내가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닌가 아름답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몸을 공격하던 세포 나쁜 그 균들이 세포들이요 더 이상 공격을 안 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좋은 세포가 더 역사해서 그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영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훈련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어딘데, 그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그러던 세상이 혼란이다 보니까 무슨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런 반사회적 어떤 인격 장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그러니까 4명 중에 뭐 정말 한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심해지면 이제 조울증이 되면서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묻지마 막 폭력, 묻지마 살인. 그냥 자는데 새벽에 아무나 문 열다가 아무데나 문 따지는 곳에 있어 들어가면서 자는 사람 그냥 찔러 죽이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끔찍하게 이제 우리가 들려질 텐데 이게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것이 이제 내 근처까지 근접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절개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왜 주님이 이러셔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 봉사를 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정말 신앙생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고 드린 돈으로 따지면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따지면 내가 다른 데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아마 벌써 그냥 정말 뭐 하나하나 건졌을 것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건지기는 고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속에서 간다면은 정말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막 나 속았어 성경책 북북 찍고 내가 이런 게 어딨어 기도도 하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하늘다만 창을 내시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아는 하늘만 바라봤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예수님한테만 들어가야 돼.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뭔가를 얻었는데 뭔가 얻지 못하면 실망하게 돼 있고 뭔가를 구했는데 그게 응답이 없으면 그냥 마음에 상처받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조차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한은 참 물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셨으니까는 요한이 또 그렇게 요한됐겠지만은 사도 요한을 보니까 진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심경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요한 1, 2, 3, 4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썼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알았으니까 쓸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직 사랑만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마조차도 요한한테 부탁하고 사실 요한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죠. 15살밖에 안 되는 요한에게 마리아 엄마를 부탁할 정도면은 참 그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야. 사실 베드로가 좀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가서 울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베드로를 그 순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회개는 잘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위로가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정말 말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정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이 무수요가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무수요가 참 얼마나 무수요라는 마음은 편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어찌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정말 항상 늘 온전히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무수요든 뭐 수요가 있든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없는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많든 적든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문제고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더할 때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곡식이 풍성한 것도 느껴보고 포도주에 취한
그 어떤 쾌락의 기쁨도 느껴보지만 그러나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시편 6장에도 그 기록한 내용 보면은 이 어떤 물질에 취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다윗은 부자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물질의 이런 것에 취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또 더 주신다니까요. 더 주려고 우리가 더 받으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하세요. 왜?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다른 거에 나한테 무슨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거지 거렁뱅이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있을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는 얘기는 뭐가 죽으라는 얘기냐면 죄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죽었다는 얘기고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로마서 6장 말씀 7장 말씀을 막 주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야.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하는데 율법에서 죽으니까 죄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이제 죄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가 악에 들여지는 그 죄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에 들여서 죄에 대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대한 열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열매를 그냥 그걸 맺으려고 해서 맺은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내가 죄의 종노릇 했는지 죄에 대한 열매를 내가 맺었는지 맺으려고 애를 쓴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도 결국은 내가 육신대로 살았더니 육신의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 있고 지금 모든 삶이 다 돌아보면 육신인 거죠. 이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육신의 열매가 맺었더라고요. 쾌락과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육의 어떤 다른 유익과 이기적인 나의 어떤 인본주의, 나의 기복적인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의의 종이 되니까 이제는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는 절로 의의 열매가 맺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찬양이 나오고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또 복음 또 죽어가는 영혼 붙여주면 또 거기서 복음이 나오고 그냥 감사 항상 늘 주님 앞에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자체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구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다짐과 우리의 어떤 그런 각오들이 이 모든 이 사모함들이 결국 이게 다 열매가 이제 앞으로 맺어질 것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 감사가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넘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더 크게 주님을 아는 것들이 더 크게 주님을 깨닫는 것들이 더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감동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이제 하늘나라가 우리가 갈 우리 본향이고 그곳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맺어야지 해서 맺는 건 너무 그건 억지고 인위적인 거고 그거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채워지고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으로 더 감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오실 주님이 더 기다려지고 그냥 더 사모해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에 보면서 하나님 이렇구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더 주님께서 아름답게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이제 악을 골짜기에 가서 이제 그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조차도 이제 소망의 이제 문으로 이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온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어떻게 정말 이 창녀를 고매를 갖다가 아내 삼은 것처럼 우리처럼 더럽고 추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정말 악하고 인간이 정말 더러워요. 여러분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보면은요 인간처럼 더러운 게 없어. 그냥 눈에서 눈곱 나오고 코에서 코 나오고 목에서 그냥 이제 환절기 되다 보니까 가래 나오고 그냥 이 머리에 안 감으면 여기서 막 기름이 쪽쪽 흐르죠. 때 가서 빗기면 때 나오고 그죠? 그냥 땀 냄새도 얼마나 더러워요. 땀 냄새 나오고 뒤에는 이상한 거 뒤로 나가는 거 있고 그냥 손톱 발톱 안 깎으면 그냥 새카맣게 그냥 며칠 어떻게 사람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만 나오냐. 근데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게 세상이 마음이라니까. 이 더러운 것 중에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냥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잘난 척하나 이렇게 하잖아. 잘하면 잘한다고 하면 좋잖아요. 잘난 척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막 일 좀 하면은 언제 왔다고 저렇게 나대 막 이러고 또 일 안 하면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새로 오면서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새로 왔으면서 알아서 겨야지. 또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또 그냥 하면은 그냥 저 다 가식이야. 위선이야. 저 잘 보이려고 그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 남이 잘 되는 걸 못 본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집 팔면은 자기가 팔았으면 내려가야 돼. 올라가면 배 아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샀으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배 아파. 남이 잘 되면 아무튼 기분 나쁘단 말이야. 칭찬해주는 법이 없어. 그냥 잘한다고 얘기해주는 법이 없어. 다 그냥 꼭 요러고 잡으면 너는 막 왜 이렇게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냥. 저희 엄마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집에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지 몰라요. 엄마 좀 가만히 좀 왜 그렇게 그냥 걱정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도 이제 바뀌어야지. 너무 애쓰시니까 힘들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착하게 부드럽게 이쁘게 해줘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입도 발도 거칠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냥 사람들 원래 입도 거칠고 그냥 마음에서 부드러우면 여기도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기도할 때나 말씀 속에서 딱 거울이 돼서 보여요. 이게 보여. 그러니까 막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했지? 그래도 조금 회개하는 척이라도 좀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좀 덜 하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회개보다도 덜 회개하려면은 자기가 말한 거를 요즘 녹음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요즘 저 스마트폰 다른 거 찍지 말고 자기 녹음한 걸 한번 말하는 걸 찍어봐봐. 정말 제가 애들 좀 찍다 보니까 야, 거기다 왜 놔? 저쪽에다 놓지. 애들은 다 기분이 가면서도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 나더라고. 내가 죄야,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말이 정말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뼛속까지 배겨가지고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꾸 후회하다 보니까 좀 덜하게 되는 건 맞지만 아주 고쳐지지는 않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 빛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빛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네가 예수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이 혈토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심지 않으면 다 뽑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야지. 그래서 온전히 주님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으로 감동하지 않으면 무슨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는 내 남편이라고 그러시잖아. 정말 이 어인 은혜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된 자들이요.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항상 드레스 입은 모습으로 늘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늘 본다는 그 의식이 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드레스 입고 막 팔 걷어붙이고 그냥 이렇게 막 주먹질하는 사람, 막 말 거칠게 하는 사람 분명히 없을 거라요. 그날만큼은 아마 굉장히 다소곳하고, 이게 인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배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 훈련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라고 그랬죠. 반복의 습관의 훈련이 자꾸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어떤 훈련으로 계속 연습으로 반복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어느 도시도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니고 어느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란 거 아니고 어느 정말 식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훈련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또 그 마음이 또 사람을 녹여주는지 몰라요. 그죠? 하고 너무 막 계속 뭐 맨날 잘못하고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만해, 됐어. 그 염치 벼룩도 나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우리도 이제 정말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반복 정말 주님 앞에 훈련 받다 보면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4장 14절에 보니까 나의 딸들아 행음하여 그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참 기가 막히죠.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 택한 하나님의 방백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은 완강의 암소처럼 아주 완강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듯이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도와줘도 그냥 거부하는 사람한테 이 완강한 아주 암소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신부니까. 너는 택한 백성들이니까, 백성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격을 입어야 되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려가고 아골골짜기로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야로 데려가서 정말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 수 있을 망정 절대 우리는 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방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엎드리는 게 좋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빨리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 앞에 빨리 들어가는 게 변화되는 게 가장 정말 여러분이 덜 맞고 덜 고통하는 여러분 육체가 덜 고생하는 머리가 나쁘면 왜 몸이 고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은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망했다고 얘기하신 왜 유명한 4장 6절의 말씀 있잖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너희가 그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릴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6장 3절에 마지막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자.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온전히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다른 것 없다. 지금 아무리 채워져도 언젠가는 다 이제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주님은 남는다. 영원히 썩지 않을 주님을 찾아가라. 사람 썩어질 버러지 금수와 어떤 그런 우상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어떤 그런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우리가 정말 살아도 미쳐도 정말 무엇을 하여도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기쁨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쁨을 위해 손을 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